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한번 보실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건 너무 어려운 그 깨달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설법이 가능하겠느냐 고민도 했지만 어떤 중생을 돕겠다는 그러한 선에 의거해서 결국 사람들을 중생 계도를 위해서 이제 나서는 거죠. 처음에 최초의 설법은 어디서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라나시 있지 않습니까? 겐지스강 근처에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장 아무래도 최초의 설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어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그 종교의 뭐 핵심 그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사성제와 팔정도 사실 여러분 불교에서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속에 그 깊은 어떤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게 아주 이게 뭐 벗어나겠습니까? 다 이것에 대한 나머지들은 각주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도설을 주장을 하고요. 75쪽에 보면 왜 이게 중도인지 아시겠죠? 쾌락, 고행, 양극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성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과제지를 가지고 보면 사성제는 이제 이 맨 처음에 고진멸도 고제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의 길. 그러니까 현실은 고통이라는 거죠. 득하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 불교가 이게 삶을 괴로운 고통으로 본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것으로 볼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러한 그 현실 인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만큼 어떤 해탈의 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만 한다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아마 살기 힘들 거고 아마 다른 길을 택할 겁니다. 근데 사람의 삶이 괴롭죠. 근데 또 지나면 즐거운 일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살다 보면 뭐 괴롭기만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불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현실 감각을 잃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그 불교에서는 이제 뭐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고통에 몇 가지가 있냐? 사고, 팔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일이죠. 생로병사는 그냥 태어나는 것조차도 고통이라면 고대 그리스의 그 실레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냐 뭐 이렇게 그럼 바로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하튼 그래서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 여기 보면은 그 원증회고 원수를 꼭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나요. 그리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게 돼 있다는 거 고통스럽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뭐 있죠. 그 다음에 그 구부듣고 구하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 매우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온성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오온성고는 뭐냐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스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그 오온이 있어요. 이 오온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78쪽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색수상행식이라고 있죠. 이거 5온이라고 그래요. 5가지 온입니다. 이게 스칸다인데, 이 물질은 우리 육체를 보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색은 물질이고 수는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 이 감각을 우리가 몇 가지로 느끼냐 그러면 육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가지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각이고,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입니다. 충동. 그 다음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 요게 식자가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5온인데, 여기 그래서 5가지 존재 요소라고 그러죠. 5온, 5 elements예요.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온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불변하는 그러한 실체가 아니라 연기 있지 않습니까? 12연기처럼.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식을 보세요. 어떤 것들이 이유 없이 막 생각이 났다가 사라졌다 다시 또 다른 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 이게 이 붓다의 깨달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중간학파 나가르주나 용수에게 공사상으로도 나오고, 이것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즉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오온 선고, 이게 그럼 왜 고통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의 이 오온 있잖아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의지도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판단도 막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흐름 속에 있고 변화 속에 있거든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변한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했듯이 판타레이입니다. 딱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변한다는 것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오온을 갖다가 실체로다가 인식할 때,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양대 기둥이 뭐냐면은 무아설하고 윤회설이에요. 이걸 어떻게 양립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불교 철학의 논의죠. 불교는 수행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엔 분명히 이론적인 작업도 있어요. 이런 훌륭한 작업들을 한 대승불교의 유명한 불교 그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뭐 다시 한번 돌아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4989가 뭔지 요거는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든지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집착하지 말으라는 거죠. 집착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아는 불변하고 나는 나야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내가 난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라칸 같은 사람이나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라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곳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데카르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불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데리다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런 현실은 고통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괴로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냐? 고집이죠. 집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나중에 선에 대해서 젠이죠. 우리가 젠, 이 명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사실 무집착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이 곧 수행이다라는 거죠. 일어나고 앉고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일상적인 수행이고, 그것이 성불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없애느냐? 멸제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애죠? 길이 있어요. 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제는 바로 그 괴로움을 없애는 8가지 길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정견부터 저기 있는 뭐 정정까지 보면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기억, 올바른 명상, 이렇게 8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77쪽에 7번에 보면 정념이라고 있잖아요. 올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여러분 mindfulness, 이거 책 많잖아요. 어떻게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됩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죠. 관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 정말 순간순간 나의 몸의 움직임, 감정, 감각, 개념,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수행법이죠. 이 동남아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수행법.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많이 돼가지고 뭐 마음 챙김이라서 모여서 정말 참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팔정도에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직업을 갖는 거, 이게 정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명.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은데, 귀담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살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 직업이 참 잘 선택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일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더 많이 느끼는 직업, 그런 직업들이 그 사람에게 뭐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런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명도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나오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5개가 있거든요. 불교에서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상이나 벌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자발적으로 원하는 어떠한 좋은 습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비율법주의적 이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잖아요. 뭐 안 하면 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개념들인데, 지금 여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계라고 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의 그 과정에서 성불의 그 수행 과정이니까, 수행법이니까 그래요. 자,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면 이 붓다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냐면 이 불교의 무화설. 여러분, 이 불교의 무화설은 제가 5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무화설하고 대척점에 있는 힌두교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은 무화설이 아나트만이죠. 아트만이 없다는 거예요. 아트만?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다, 브라흐마나, 그 다음에 그 우파니샤드잖아요. 우파니샤드가 베단타죠. 베다의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사상이 나옵니까? 범아 일이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브라만교의 아트만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에요. 아트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주장인 거예요. 이게 그 힌두교가 그래서 이런 불교를 갖다가 이단 종교로다가 규정을 짓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종교 운동에 굉장히 성원을 보내고 이 종교 운동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엄청난 종교 운동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실체로서 접근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따라 나옵니까? 고통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따라 나오고 두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라고 하는 일정한 내가 규정 지을 수 있는 불변하는 그러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실체론적 자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괴로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냥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5가지의 존재 요소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뭉쳤던 것이고, 그래서 또 나중엔 다른 걸로 또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연기에 의해서.
뭐 그러니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로서 존재하는 건데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무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 보면 그래서 뭐냐 제법 무아 그랬는데 이러한 존재 요소라고 하는 것들도 다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이제 그 사성제와 팔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법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일체계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계고. 자, 그 붓다라고 하는 이제 깨달은 자로서 붓다의 등장으로 뭐 하나의 종교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가 생기기 위해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일단 창시자가 있죠. 거기에다가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르마라고 하거든요. 다르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존재 요소란 뜻도 있고, 가르침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이란 뜻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다르마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스승이 있고 다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승가, 승단이죠. 이 상하라고 하는데 이런 불교 공동체가 있어야 되죠. 조직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제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79쪽으로 가보면 이런 세 번째 줄에 사성제도에 따른 차별을 다 무시하고 이게 파격이죠. 이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브라만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성 계급제도 그것이 또 낳고 있는 이제 카스트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비판하고 나오는 거예요. 차별을 다 없애고 누구나 환영하고 여자도 받아들이는데 최초의 비구니승이 자기 이제 마야부인이 죽고 자기 엄마가 이제 낳고서 죽죠. 자기 엄마를 붓다마시다 이거 붓다 이 부처님의 어머니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모가 이제 키우거든요. 그 이모가 이제 최초의 비구니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승가에 들어갈 때는 이게 삼보에 기위한다 그러는데 그 불법 승이라고 그러죠. 부처,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승단. 이렇게 해서 승가에 기이합니다. 삼보에 기이한다. 삼기의 얘기하고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잊을만 하면은 이게 사회면에 등장하는 어떤 불교계의 어떤 이런 부패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5개 있지 않습니까? 뭐 음주, 도둑질, 뭐 음란, 뭐 이런 문제로 인해 도박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승가에는 4부대중이 있는데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바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 붓다는 45년간의 아주 긴 그런 교화 활동을 합니다. 뭐 스리랑카의 뭐 스리파다에 보면은 뭐 거기에 부처님이 왔다 간 발자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발자국을 숭배하느라고 거기를 또 성지순례처럼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내지는 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그 아담의 발자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가고 그렇게 다닌 적은 없고 이 겐지즈강 유역에서 이제 45년을 교화 활동을 한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들었고 그래서 80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마 법이라 그랬죠. 가르침이 스승이 될 거다. 모든 것은 덧없다 무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법무와 일체무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체계고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등불로 삼지 말라. 이게 기본 가르침이에요. 이 붓다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반을 했고 제가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인도 불교의 시대 구분 얘기를 했는데 인도 불교는요. 처음에 원시 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부파 불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대승 불교입니다. 이렇게 셋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원시 불교는 이제 붓다가
불다의 활동기, 그리고 불멸 후 100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근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록에 남긴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기억도 서로 혼동이 되고 상충하는 부분도 생기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거를 갖다 경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집이 경전 편찬인데 1차 결집이 있고 2차 결집이 있어요. 82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붓다의 말씀은 경, 수트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규례, 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 커멘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논이라고 그래요. 아비달마라고 그럽니다. 아비달마. 그래서 이제 경률 논이라 해서 3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 부파 불교와 대승학파의 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붓다 인멸 후 100년경부터 승단이 교리상의 문제로 부파 불교로 갈라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붓다의 활동기하고 불멸 후 100년까지, 요때까지가 뭐냐면 제2 결집이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근데 요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요 이후에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부파 불교예요. 원시 불교가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럼 부파 불교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여러분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상자부하고 대중부. 상자부는 보수파, 대중부는 대중 그러잖아요. 이게 진보파예요. 이게 이제 아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소승불교에서 이상적인 현자로 보는, 성자로 보는 아란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갈리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엿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뭐 수니파냐 시아파냐 막 또 이슬람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무함마드의 사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상자,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여기 최초의 공식적인 교단 분열인데 보수파 진보파 나오죠. 예, 상자부와 대중부인데 이 분열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최초의 분열이고, 아주 이거는 너무 아주 본질적인 분열, 이 근본 분열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분열이 한번 되고 나면 이걸로 끝날까요? 여기에서 또 쪼개집니다. 대중부는 대중부대로, 상자부는 상자부대로 해가지고 더 많이 쪼개집니다. 근데 특히 이제 상자부의 대표적인 그 부파가 설일체 유부라고 있거든요. 되게 유명합니다. 책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 다르마, 존재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실체로 봐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그 대중부에서는 또 깨는 거죠. 이거는 부처의 가르침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파불교가 뭐 18에서 20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말 분열이라 그래요. 근본 분열이 있고, 대중부하고 상자부. 거기에서 또 분열이 있어요. 그 지말 분열이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18개에서 20개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대승불교는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승불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소승불교에서의 진보파였던 대중부가 이 대승불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소승불교는 대중들하고 유리돼서 오로지 그냥 뭐 그 걸식을 하면서 뭐 연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대중하고의 어떤 종교적인 소통이 없었다면 소승불교는 없어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소승불교는 어디로 가냐? 남방불교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로 가고, 거기에서 뭐 미얀마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예, 이런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대승불교는 이런 어떤 소승불교 있잖아요. 소승불교에 대한 반대에서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소승, 대승을 나눈 거는 대승이 나눈 겁니다. 큰 수레, 작은 수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부파불교인 이 소승불교들이 너무 소수의 엘리트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데, 특히 크게 비판하는 게 이 아라한하고 보살. 보살 개념은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아라한이에요. 사실은 붓다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것은 뭐냐? 아라한이죠.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대중이 혼자 이런 거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타력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일반 대중들 중생을 구제하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나온 거죠. 이 보살은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보다도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거고, 인도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인도에서 생긴 대승불교 학파가 있는데 중간학파하고 유가학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중간학파의 반야경, 반야가 지혜란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제2의 붓다라고도 하고,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제2의 석가 또는 8종의 조사라고 찬탄받았던 위대한 불교 사상가, 이 사람이 바로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불교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공사상. 여러분, 공사상은 무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 장자와 노자가 얘기하는 무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nothingness가 아니라 emptiness예요. 예. 자성이 없다는 거죠.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연기에 의해서 변화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 나가르주는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유가학파가 있는데, 이 마스반두하고 아상가 이 형제가 창설한 학파인데, 이 유가학파는 다른 말로 유식학파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 한자에도 써 있지만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다 마음뿐이다.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마치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우리 그 원효의 사상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학파의 사상 중에서 특히 이게 알라야식이 있는데 제8 아뢰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요것은 우리 인식의 모든 저장고이면서, 그리고 여기 열애장 청정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불교가 이게 양립 가능성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무아라설을 주장하면서 도대체 무엇가 도대체 그 윤회를 한다는 얘기냐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이 열애장 청정심입니다. 이 열애장 청정심. 이 열애장 청정심이라고 하는 건 모든 대중에게는 그러한 붓다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체로서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체는 인정 안 하니까요. 무아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무아설도 주장하면서 윤회설도 주장하면서 이것을 양립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촛불이 다른 촛불에 옮겨 붙듯이 그러한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윤회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유식의 구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불교 인식론인데요. 사실은 학문이라고 하는 건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애장 청정심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게 이것이 정당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뭐 거의 다 가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예, 이게 불교가 워낙 이게 많고, 그래서 우리 저기 그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 아주 이 그 참선 문화가 있죠. 우리는 점수설이 아니라 도노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단박에 깨우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닦을 거울도 없고 먼지도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능 6대조인 해능선사의 6조단경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선의, 이 간화선의 정신이 한국 불교의 아주 독특한 면이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불교 정화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